다니엘이 활동했을 당시에는 신흥 강대국인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1장의 이러한 배경은 BC 605년에 일어난 제1차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다는 이 여호와김의 아버지, 즉 요시야 왕의 이런 신앙의 개혁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변화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유다 땅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요시야 왕은 앞장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애굽 왕 느고라고 하는 왕이 패권을 쥐고 있던 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이 유브라데 강까지 올라오자 이 유다 왕 요시야 왕이 맞서기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에 대항하여 전쟁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BC 609년에 요시야 왕조차도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는 아버지 요시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결국 이 여호아스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에는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이 감금을 당하게 되고 결국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스 왕이 이제 왕에서 내려오게 되자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애굽 왕 느고가 그의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명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로 그의 형 여호아스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에레미야서 36장을 보시면은 그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이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리고 그로 인한 이 유다의 백성들도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크신 그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한 이유는 이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의 백성들과 그리고 고관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고 결국 그 소식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이 자신의 부하였던 여우디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고, 그리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게 되는데, 그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이 여우디를 통하여서 낭독하도록 시키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우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데, 그 낭독하는 도중에 이 여호야김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여우디가 낭독을 할 때마다 두루마리를 베어내고 그리고 불에 던져 태울 정도로 굉장히 완악했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완악하고 거만한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슬픈 의미로 이 옷을 찢는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사르지 말도록 말리는 그러한 고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듣지 않았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게 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그를 통해 말씀을 받아 적었던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완악한 여호야김의 이 죄를 방관하지 않으셨고 바벨론을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애워쌌다고 합니다. 원래 당시 유다는 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 왕이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세워졌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친애굽 정책, 애굽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친애굽 정책만을 고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이 여호야김 왕은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포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여호야김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이 그릇들조차도 이방 신전의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이 기물을 가져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모이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의 외관이 화려하든지 간에 그렇지 않든 간에 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의 화려함만으로 따졌다면 이 솔로몬이 건축했던 이 성전 그리고 신약시대에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도 손에 꼽을 만큼 굉장히 화려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했던 성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들로 하여금 더럽혀지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과감하게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다의 백성들과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자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물며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훼손하고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완악한 그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도 잃고 나라도 잃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를 포함한 이 유다의 소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특히 흠이 없고 외모도 아름답고 똑똑하여서 왕궁에서 쓸만한 소년들을 뽑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갈대아, 즉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뛰어난 소년들, 이 외모도 출중하고 머리도 뛰어나고 출신도 정말 좋은 이러한 소년들을 자신의 나라, 이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고 일본 스스로를 부국강병할 목적으로 이 조선인들에게 황국 식민화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이 정책은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황제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처럼 이 조선인들 또한 일본의 시민이며 그러므로 조선인들도 이 일본 황제를 향한 충성을 해야 한다며 강요했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황국 식민이라는 이 의무로 이 징병과 징용을 강제하였고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와 그리고 창씨 계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철저하게 이 바벨론에 자국화를 하기 위해 이 동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뛰어나고 유능한 청년들을 잡아와서 이 바벨론식 교육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바벨론 사람으로서 동화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줍니다.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궁에 설 만한, 왕 앞에 서게 될 자리를 허락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전쟁 포로와 같은 이 노예 신분인 이 사람들이 이 장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성공의 길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이 기회를 누가 마다하고 싶겠습니까? 이 평범한 사람이라도 높은 자리에 오를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낮은 이 노예의 신분에서 그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다면 누구라도 간절히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할 것이죠. 그런 기회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식 이름이 필요했는데 그들을 책임질 이 환관장이 그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원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주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인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네 명의 소년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어진 이름들이었고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환관장이 이 바벨론식 이름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 이 네 가지 이름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즉 바벨론의 신들을 가리키는 이름들을 이 환관장이 네 명의 소년들에게 이름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내려놓고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서 우상의 이름을 갖고 왕의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최상의 교육을 받고 보다 높은 출세의 길을 밟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다니엘이 끌려갔을 당시에 이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굉장히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패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 강대국 바벨론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된다면 그것만큼 이들에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바벨론식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은 심판주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타나길 원하는 그런 정결한 삶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결심하다, 다짐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니엘이 무엇을 결심했다는 것일까요? 8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런 결심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정체성,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흔들어 놓을 그런 음식들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왕이 주는 그런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지를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이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늘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이라면은 마땅히 아주 작은 양이라도 짜야지만이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양으로도 짠맛을 내지 못하면, 이 무슨 맛인지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밝히지 못한다면 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작은 사소한 행동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고 빛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처럼 아버지가 목사였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교회에서 정말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말을 당연하게 들어왔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고 정말 믿음도 좋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친구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두 발로 뛰어가서 병문안을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병실을 딱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의 얼굴을 딱 보았는데 반갑게 반겨줄 줄 알았던 그 친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또 굉장히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를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반응을 보고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아니, 친구라는 이 존재가 왜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플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가 친구의 관계인데, 당연히 친구가 사고를 당해서 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 달려온 그 친구를 보았을 때 당연히 반겨주고 정말 기뻐해야 할 그 친구의 반응이 오히려 당황스러워하고 떨떠름한 그런 표정을 보고 굉장히 서운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에게 내가 온 게 그냥 불편하면 그냥 내가 돌아가겠다, 쉬어라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하자 그제서야 그 친구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아, 내가 너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좀 창피해서 그랬다.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당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신이 사고가 난 이유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고가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횡단보도가 불과 몇 미터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냥 빨리 건너기 위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달려오던 그 자동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목사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한 모습에 남들이 실망할까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소한 일들과 큰 일들 가운데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작은 법규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성공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을 놓치면서 무시하면서 그냥 세상에 드러난 나의 이미지만 생각하고 사소한 행동이라도 남들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바벨론에서 이 성공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이 환관장과 왕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도 거르지 않고 먹고 마시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해치는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과감하게 우리가 끊어내야 하고, 우리가 절제해야 하고, 아주 작은 법규라도 우리가 지키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주말에는 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쉬고 또 놀러 가는데 시간을 보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이 쉬는 시간을 포기하고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을 청소도 하고 구역 모임을 갖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내 육체적인 안위와 평안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주말에는 쉬어야지, 평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교회 가서 힘 빠지게 또 일하고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 환관장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대신에 채식과 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음식을 먹는 이들과 비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전쟁포로로 이 끌려온 소년들을 가르치고 재워주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오히려 들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렇게 베풀어주는 그 바벨론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신하에게 직접 명령을 내릴 정도면 이 환관장의 위치가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환관장은 얼마든지 자신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노예로 팔려온,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의 요청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관장보다 더 낮은 직급인 이 감독관도 얼마든지 이 다니엘의 요청을 무시하고 억지로 왕의 음식을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을 들어주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채식과 물만 먹게 하였는데 그들이 정작 이 채식과 물을 먹었는데 얼굴이 윤택하여지지 못하고 오히려 초췌해지고 살이 빠지고 이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도 피쩍 마르고 얼굴에 윤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환관장에 있어서 이 다니엘의 요청은 자신의 직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환관장에게 있어서 이러한 도박을 할 가치가 있을 만큼 다니엘의 제안이 과연 매력적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껏 해봤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풀과 물만 마시고도 혈색이 좋아지는 것 외에는 이 환관장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소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채식과 물만 먹고도 얼굴이 아름답도록 살이 윤택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끝이 났다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도 이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 땅, 즉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상이 가득한 이방 나라, 이 바벨론에서 수많은 비범한 마술사들을 제치고 유일하게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풀무불에서도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 70년간 이 바벨론에서 고관으로 머물면서 4명의 왕을 섬기게 됩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섬기게 되었는데 이 고레스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을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들을 통하여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유다의 포로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헌병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해군 헌병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헌병대는 특성상 교대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한 번 또는 2번을 서고 그리고 밤이나 새벽에 당직을 꼭 한 번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면서 당직을 섰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시간표가 맞아서 이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는 시간이 돼도 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선임들만의 특권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가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병이었던 저는 이 주일에 교회는 절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이 침대에서 혼자 성경도 읽고 기도하면서 매주마다 주일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똑같이 이병이었던 맞선임 중에 한 명이 이 다른 고참들에게 교회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그런 요청을 이병이 병장과 상병들에게 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이 선임들의 고유물로만 여겨지던 교회를 간다? 부대의 불문율을 어기고 이 선임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맞선임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맞선임의 요구는 무참히 거절을 당하고 한동안 이 고천들로 하여금 가혹행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이 맞선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참들에게 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함대의 사령관이 바뀌게 되는데, 이 사령관의 지침으로 이 모든 장병들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지침이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대별로 일정 인원을 맞춰가지고 교회를 가도록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헌병대대도 결국에는 매 주마다 이 소수의 고참들만 가던 교회를 후임들도 무조건 껴서 가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 놓고 교회를 가는 인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방 땅이나 다름없던 부대 내에서 한 번도 생긴 적 없는 이 신우회가 생기고, 그리고 주일에 당직 때문에 혹시나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 신우회 모임을 통하여서 큐티를 나누고 기도와 찬양을 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방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광주중앙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방 나라에서도 구별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마 함께 잡혀 들어온 다른 소년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포로로 끌려왔으면 포로답게 살고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 기회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왜 괜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잘났다고 그렇게 나대냐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자칫하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우리의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인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자비로우시고 심판주 되시고 삶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시고 결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